또 주위를 돌아보면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높이는데 같이 하나님 동참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 힘듭니다. 하나님 그 힘듦을 통해서도 하나님 한 단계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며 일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녀들에게 하나님 믿음의 믿음을 다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옳은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지혜와 청명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때를 어떤 무엇든지 항상 주의 힘쓰라 했사오니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며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교회 하우자님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서 또 장로님들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모든 것 맡으면서 하나님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나갈 수 있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일주일이 될 수 있도록 또 모여서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쁨으로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이 믿음에 얽매인 것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 주신 달란트대로 하나님 달려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목사님 하고자 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 모든 성도들 기도로 하나님 동역하여 주게 하여 주시고 또 세우신 하나님 일꾼들 하나님 기쁨으로 감사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며 또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더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아픔에 성도 있는 성도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한 영혼을 찾고자 99마리 양을 놔두고 하나님 산을 넘고 들을 건너서 하나님 찾음에 하나님 기뻐함으로 천국 산지를 베풀었다고 들은 성만교회 하나님 주일마다 하나님 그 천국의 산지를 베풀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한 그 영혼을 찾아서 하나님 상급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구하지 못한 거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구해서 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교회 코로나가 빨리 종식하여 하나님 찬양대 세우셔서 하나님 높이는 그런 아주 귀한 역사에 있는 하나님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 하나님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참여하지 못했지만 동일한 은혜로 참석한 모든 인터넷을 통해서도 하나님 나아가는 우리 복된 크리스찬들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나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291쪽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291쪽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교회 앞에 광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간은 즐거운 한가위 추석 주간이네요. 여러분의 모든 가정과 가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추석 당일에
가정 예배 드리시는 분들을 위하여서 가정 예배 순서지가 본당 로비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만큼 여러분 가져가시고, 인도자만 가져가지 마시고 여러분 이제 함께하는 분들 것까지 가져가시면 이렇게 성경책 안 가져오시는 분들과 함께 또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가위 동안에도 우리 교회의 모든 예배는 정상적으로 드려집니다. 새벽 예배, 수요 예배 모두 다 정상적으로 드려진다는 거 알려드립니다. 착오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체 방학은 가능하나 교회 방학은 없습니다. 어와나 2학기 교육 다음 주일 9월 26일부터 개강합니다. 해당되시는 학부모님들은 기억하셔서 체크해 주시고, 또 우리 많은 성도님들은 많은 기도와 협력을 부탁을 드립니다. 기쁜 소식이 있는데요. 저희 주보가 이제 토요일 날 오전에 만들어지다 보니까 오후의 소식이 이게 담기지가 않는데, 우리 이요건 우리 최미지 복된 가정에서 제가 헤아려 보니까 26시간 침통했더라고요. 26시간 침통 끝에 예쁜 공주님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 가정 갓 태어난 우리 아기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잘 자라갈 수 있도록, 또 산모가 잘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교회에 광고를 한 적이 없는데 해야 될 것 같아서 광고를 드립니다. 이번에 임직하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이 본당의 이 바닥 공사, 그리고 또 이렇게 새로운 의자 이렇게 하면서 십시일반 모으셔서 2천만 원을 준비하셔가지고 이 공사를 모두 다 잘 마쳤습니다. 이렇게 깨끗하게 환경을 개선을 했는데요. 헌물해 주신 우리 중직자 새로 임직 받으신 분들께 감사하고, 우리 교인들도 알아야 될 것 같아서 공개적으로 제가 광고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 이 박상열 장로님께서 임직식 하는데 나무가 하나만 너무 외롭다고 하나 또 이렇게 강단에 올리자고 해서 비싼 나무로 또 이렇게 선물해 주셨어요. 강단에 또 헌물해 주셔서 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드려진 예물 위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은 한가위 때문에 마음이 행복해졌습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이 행복해집니다. 이 예배로 부르셨으니 이 예배 가운데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행복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께 귀한 예물들을 힘을 모아 드렸습니다. 주님, 힘껏 드린 삶에 하나의 미라를 심어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살리고 입힐 수 있는 복의 통로로 다 쓰임받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또 사모하여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운행하여 주셔서 이 속에 임재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말씀으로 힘을 얻고 말씀으로 용기를 얻고 말씀으로 치유되고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귀한 은혜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께 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인사 나눕니다. 더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16장에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고통받는 이집트에서 꺼내서 새로운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과정에 광야에서 시나이 반도에서 약 40년 동안을 체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40년 동안 체류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고 시내산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말씀들을 하십니다.
제사의 법이라든지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들의 법에 대한 이야기들을 출애굽기 19장부터 다루고 있습니다. 새로운 땅, 새로운 법, 새로운 삶이 시작되기에 앞서 새로운 삶에 대한 지침을 하나님께서 이제 주고 계시는 장면이죠. 자, 그런데 저는 그 모든 장면들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한 장면을 여러분과 이제 공유하려고 합니다. 제사법도 중요하고 제사장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율법들이 다 중요하고 십계명도 중요하고 613가지의 율법이 다 중요한데 레위기 16장에서는 이 모든 것 위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우리나라 달력으로 환산하면 매월 7월 10날입니다. 매년 7월 10날이 되면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1년에 한 번 지성소라고 하는 곳에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하나님께 자신의 백성들의 죄를 고백하고 낱낱이 다 고백할 수는 없겠죠. 우리의 약함, 연약함, 하나님 없이 사는 것에 대한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용서해 주시는 이 일이 바로 7월 10날에 있는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 7월 10날을 기준으로 히브리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날을 이제 살게 되는 것이죠. 첫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은 굉장히 아름답고 중요한 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용서할 준비가 되셨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셨고 사랑할 준비가 되셔서 7월 10날을 기준으로 모두를 새롭게 하시려고 하셨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이제 자녀들인 거예요. 하나님은 준비가 다 되셨어요. 사랑할 준비, 용서할 준비가 다 되셨는데 하나님 자녀들이 용서함을 받고 새로운 삶을 시작을 하는데 그날부터 첫날이 되어지는데 그들의 삶이 다시 과거로 돌아가고 그들의 삶이 하나님 없음으로 돌아가고 이것이 악순환이 되다가 다시 7월 10날이 되면 대제사장이 모든 죄를 용서함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이 또 새로운 한 날을 시작하는 이것이 대속죄일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 장면이 우리 인류에게 굉장히 어쩌면 이 십자가가 세워지기 이전까지는 가장 중요한 날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대해서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날이니까. 정말 귀한 날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용서와 사랑을 준비가 되셨는데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겠다고 시작해놓고 어떻게 되느냐? 하루, 이틀, 한 달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자신의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 버린다는 거죠. 왜 과거의 삶으로 돌아갈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생존이라는 걸 위해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이기적입니다. 왜 이기적일까요? 바로 우리의 생존 때문이죠. 내가 살아남아야 하니까, 우리 가족이 살아남아야 하니까,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문이 살아남아야 하니까. 그래서 생존 때문에 우리는 과거의 습관, 옛 언어들, 옛 삶의 방식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이것이 BC 1445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나오면서 하나님께 받았던 말씀이었고 15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삶을 살았어요. 어쩌면 우리랑 비슷한 것 같아요. 분명히 하나님도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것도 아니까 우리가 이렇게 매일 주일마다 교회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한 번 그렇게 했지만 우리는 일주 단위로 교회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일주 단위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일주일 단위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이
영성 있는 목회자들 이런 현상을 뭐라고 말하느냐? 네, 습관적인 회개라고 말합니다. 습관적인 회개. 여러분, 습관적인 죄의 고백이 진정한 회개일까? 이런 생각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잘못을 해요. 한 번 용서해 줬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또 여러분에게 잘못을 해요. 2번 용서해 주고 3번 용서해 줬어요. 몇 번까지 용서할 수 있습니까? 또 성경에 있는 이야기 뭐 70번 7번 이런 얘기 하지 말고 3번만 해도 화내고 짜증내고 막 집 밖으로 던지면서 그런 얘기 하지 맙시다. 우리 서로 다 알고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니까 조금 더 이해가 안 됩니까? 자,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의 돈을 1,000만 원을 훔쳐갔어요. 화나죠? 잡혔는데 용서해 줬어요. 이를 악물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그런데 그 다음날 담을 넘어서 또 훔쳐갔어요. 여러분, 용서돼요 안 돼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니까 2번까지는 용서가 돼요. 2번까지는 이를 악물고 내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하고 용서를 했어요. 근데 3번째 그 다음 주 또 와가지고 또 훔쳐갔어요. 이걸 살려요? 용서가 돼요? 보세요. 분명히 잘못된 용서를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돈은 용서가 안 되잖아요. 지금 3천만 원 훔쳐갔는데 용서가 안 돼요. 여러분, 왜 용서가 안 됩니까? 그 사람은 자기가 지은 죄를 진정으로 회개한 게 아니에요. 회개는 그 일을 멈추는 게 회개예요. 그런데 성도들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말씀, 여러분, 제가 늘 설교 시간에 마지막 하는 코멘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오늘부터 그걸 시작합시다. 지금부터 결단하십시오. 항상 제가 그 이야기로 설교를 마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아니 과거는 어쨌든 상관없어요. 실패했건 무너졌건 좌절했건 상관없어요.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겠다 결심하고 결단합시다. 지금부터 그렇게 살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저 예배당 문에 어떤 센서가 있어가지고 분명히 이 안에 있을 때는 분명히 그게 되거든요. 막 결심도 하고 결단도 하고 막 울어요. 막 울면서, 그래 내가 정말 믿음이 없었어, 내가 연약해서 막 울어요. 막 엉엉 울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너무너무 놀랍게도 1차에서 걸러져요. 저 예배당 문을 여는 순간 그 모든 영적인 감각들이 한꺼번에 다 죽어요. 그리고 거기서 한 10% 정도 남아있던 사람들은 저 우리 교회 마당 정도 나가면서 또 거기서 5%가 죽어요. 그리고 마지막 주차장에서 시동 걸고 나가면서 영적인 은혜와 도전과 결단이 모두 다 사라져버리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매주 경험하고 있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지금 매주마다 대속죄일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오고 용서를 구하고 새 은혜를 받아서 출발을 했는데 다시 또 돌아와서 죄를 회개하고 새 은혜를 받고 나갔는데 다시 돌아오는, 여러분, 이것이 정상인가? 자,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죄를 용서하고 우리가 새 인생을 살 수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오실 필요가 없으셨겠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여기 여러분이 아멘 하셨어야 했는데,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앞으로는 아멘 할 때 이렇게 할게요. 제가 이렇게 아멘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좋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17절 한번 보실까요? 5장 17절 이런 말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무엇이 됩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한국어로 번역하면서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형용사와 명사를 더해놨는데, 이 헬라어 원문에 가깝게 좀 번역을 해보면 새롭게 창조되다 라는 뜻입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리커버. 여러분, 리커버라는 말은 회복되다는 말입니다. 리커버다는 말은 회복인데, 원래 뭐가 있었는데 이게 뭐 뚜껑이 부서졌다든지 이게 손잡이가 부서져서 이걸 고치는 걸 리커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리한 거죠. 이전에는 대속죄일은 하나님 자녀들을 수리하는 날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뭘 하시느냐? 우리를 수리하시는 것이 아니라 리크리에이티브,
우리를 다시 재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쓰던 것이 망가졌는데 여러분 이걸 고치는 게 아니에요. 전혀 새로운 것을 우리로 만들어 주셨다.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원래 뜻이에요. 자,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 우리가 왜 자꾸 죄로 돌아가느냐, 왜 자꾸 우리 신앙이 무너졌느냐,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생존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내 생존이 경각에 달렸고 내 삶이 버겁고 내 인생이 힘드니까 하나님 생각이 뒤로 밀리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분명히 처음에는 내 제일 1순위였어요. 그런데 급하고 중요한 위험한 일들이 닥치니까 하나님의 순위가 밀렸어요. 대속죄일에는 다시 모여서 이걸 회복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리커버가 되는 거죠. 회복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버린 날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치는 날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유는 우리가 고침받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리크리에이티브, 완전히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좋은데요? 그래서 바울은, 이 사람 원래 율법주의자잖아요. 이 사람이 살았던 과거 이야기, 모든 율법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약의 역사를 다 알고 있는 바울이 이 대속죄일을 알아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이 설교를 하고 있는 이 교회가 대상이 어디냐면 고린도 교회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자, 우리가 수요일날 이게 고린도 전서 강해를 끝냈어요. 고린도 교회 어떤 교회예요? 문제가 많은 교회, 꼭 나 같은 교회. 인격적으로도 문제고 성격적 문제고, 하여튼 보는 것도 삐뚤어지고 말하는 것도 삐뚤어지고 모든 게 문제인 교회. 근데 왜 문제가 생겼느냐? 왜 이렇게 삐뚤어졌느냐? 왜 이렇게 올바르게 못 걷고 뭔가 이렇게 기우뚱거리느냐? 왜 그랬느냐? 이 공동체가 항상 리커버, 수리를 위해서 유지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 신앙을 수리해서는요 절대 새로운 혁신이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를 고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나는 너를 완전히 새롭게 창조하였다. 나는 너를 완전히 과거와 달라지게 만들었다. 여러분 과거의 대속죄 일에 경험했던 사람들은요 결심하고 결단했어도 과거로 돌아가요. 현실로 돌아갔어요. 왜요? 결국 생존을 살아야 되니까. 과거도 생존을 위해 살았고 지금 현재도 생존을 위해 살고 미래에도 생존을 위해 살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은 항상 우선순위에서 밀렸어요. 그런데 예수님 속으로 들어가고 예수님 속으로 들어간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주님께서 우리를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과거와 완전히 단절된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 새로운 사명, 새로운 역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 18절과 19절을 말하고 있어요. 당신들은 새로운 피조물, 사랑하는 나의 아들들아, 사랑하는 나의 딸들아, 너희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다. 아침마다 새롭고 또 새로운 존재다. 매일 새로워지는 존재다. 그런데 무엇을 위해 새로워지느냐, 어떻게 새로워졌느냐, 이게 중요하죠. 자, 18절 이렇게 말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뭐하게 하십니까?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화목하다라는 건 become peace, 평화롭게 되어지는데, 이 become peace, 그러니까 평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이 평화를 만들기 위한 피스메이커가 필요해요. 이 평화, 이 화평을 만들기 위한 어떤 중재적 매개체가 필요한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죄로 물든 우리를 화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자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와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됐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나는 게 대속죄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대속죄일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께서 그런 기능을 해주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19절 보실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해 하는 말씀을 누구에게 부탁하셨어요? 성도들에게 부탁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자,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명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리커버, 치유한 것이 아니에요. 뭘 하셨느냐?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역할을, 그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화평케 하는 자의 역할을, 화평케 된, 평화를 얻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 속에 넣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넣어주셨어요. 넣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데요, 우리 속에 이미 화평케 하는 사명과 본분과 능력이 우리 속에 이미 존재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몇몇 사람들을 택해서 너는 너희 가정에, 너는 너희 교회에 역할을 해라, 이렇지 않아요. 모든 믿는 자들 속에는 이 예수님의 DNA, 다시 말하면 화평케 하는 DNA를 이미 넣어주셨어요. 이 DNA를 가진 사람, 이 말씀을 가진 사람은 이 역할을 하게 되어지고, 이 역할을 하는 사람은 과거로 돌아가지 않아요. 왜일까요? 사람은 자기의 생존을 위해 사는 것이 목표인데, 예수님 안에 구원을 받은 우리는 우리 속에 그분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의 목표,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선순위의 최우선순위가 변경되지 않고 항상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이 평화를 유지하려고 하는 열정이 있어요. 그리고 이 받은 열정과 사랑을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대하려고 하는 텐션, 영적인 어떤 열망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죠. 자, 그러면 여러분, 질문이 드는 거예요. 목사님의 말씀대로라면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 분명히 나는 사랑하고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왜 내 삶과 신앙의 패턴은 자꾸 대속죄를 지키는 것처럼 사는 걸까요? 라고 하는 질문이 들죠. 자,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우리가 오늘 찾는 것이 오늘 저의 메시지의 목표예요. 추우신 분이 계신 것 같은데 우리 에어컨 옆에 계신 분들 에어컨을 좀 꺼주시면 얼어 죽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하고 있는 사람을 보십시오.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바울은 교회의 적이었습니다. 교회에 7명의 교회를 위해 부름받은 7명의 임직 받은 교회의 지도자를 돌로 쳐서 죽인 사람입니다. 살인자이죠. 집사의 자격은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하고 아이들의 아버지여야 하고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가 임직받을 수 있다라고 분명히 성경에 공개적으로 직분의 자세와 태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자격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죠. 그러니까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성경에서 그 가정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지만 스데반은 분명히 아내도 있고 자녀도 있는 한 가정에 충실한 가정이었고 진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돌에 맞아 죽었어요. 누가 그 돌을 쳐서 죽였습니까? 바울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만약 대속죄일에 매어 산다면 이 사람은요 계속 자기가 사랑하는 동안 양심의 가책을 받았을 거예요. 내가 살인자가 되었어. 내가 저 예루살렘에 있는 스데반의 저 미망인과 아이들이 있어, 자녀들이 있는데 볼 때마다 괴로워.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신의 그 과거는요 절대 바뀔 수가 없는 과거예요. 치유가 안 되는 과거죠. 어떻게 해도 보상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면 사도 바울이 그 스데반의 가정에 미망인을 위해서 경제적인 도움을 주고 자녀들의 학자금을 대어주온 이야기가 안 나와요. 뭔가 전혀 그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바울은 뭘 합니까? 그가 다메섹에서 받은 사명대로 그저 온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걸고 살아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 우리 같이 대속죄를 기억하고 사는, 다시 말하면 일주일 단위로 매번 찾아와서 나를 고쳐주세요, 나를 치유해주세요, 내 마음을 위로해주세요라고 요청하는 사람의 삶을 살았다면 바울은 결단코, 여러분, 그 스데반의 가정 돌보기 바쁘고 초대교회 핍박했던 사람들, 여러분 그분들 찾아가서 다 사과하고 죄송하다고 잘못했다고, 여러분 그 과거를 메우기 위해서 발버둥치며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는 주께로부터 받은 사명,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해야 된다는 그 사명에 매여서 정말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살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어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 설교를 하면서 자기 자신에게도 없는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그렇지가 않죠. 바울은요, 가슴에 뜨거움이 있는데 어떤 뜨거움이냐면, 내가 만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나의 과거와 나를 완전히 단절시켜서 나를 리크레이티브, 완전한 재창조하시는 분이다. 내가 이전에는 핍박자였고, 내가 이전에는 살인자였고, 내가 누군가의 가정을 아프게 했고, 내가 누군가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던 사람이지만 난 그걸 속죄하며 사는 인생을 사는 대신에 주님이 주신 새로운 인생을 살겠다, 새로운 꿈, 새로운 비전, 새로운 주님의 전략에 순종하며 살겠다. 이것이 바울의 가슴에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스데반의 가정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 그분의 나라에 매여서 하나님 일하다가 하나님 곁으로 가요. 스데반의 가정을 위로하고 치료하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우리 주님이세요. 여러분, 대속죄일과 새로운 피조물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우리가 메꿀 것인가가, 자, 그 아름다운 답을 찾으려면요, 여러분에게 익숙한 한 사람을 상기하면 돼요.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갈릴리에서 물고기 잡던 어부입니다. 오늘날 현대사회처럼 경제력이 이렇게 파워가 되는 시대에도 어부들이 그렇게 소위 말해서 출세했다 이런 대접을 받지는 않잖아요. 과거에 고대 근동 사회에서 어부는 거의 노예들이 하는 일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정말 언터처블들, 불가촉 천민들이, 그러니까 그 사회에서 가장 볼품없고 요즘 말로 하면 국민학교도 못 나온 사람들, 배움이 없는 사람들, 요새 젊은이들 말로는 짜져 있는 사람들, 짜져 있어, 그냥 한쪽에 처박혀 있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자,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과 3년 동안 살았어요. 예수님과 3년 동안 살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베드로는요, 변화된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전히 과거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도. 이거 약간 이것과 비슷해요. 나 교회 다니잖아요. 여러분 교회 다니고 있잖아요. 예수님 믿죠? 예수님과 함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변화가 없어요. 베드로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예수님과 함께 식사했고,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들마다 베드로가 얼마나 예쁜 사람이냐면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강태상에서 제자들을 물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만교회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성도들이 자기 혹은 옆에 사람에게 하는 말이, 예수님은 나를 고쳐주는 분이야, 우리 예수님은 내 소원 들어주는 분이야, 막 서로 그 마음의 소리를 막 이야기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손을 딱 들더니, 여러분 인류 역사에서 처음으로 가장 중요한 발언을 누가 하느냐? 이 베드로가요. 16장 16절 뭐라고 말하느냐?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크리스토스,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주님은 메시아시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온 인류 역사에서요, 하나님을 그렇게 말한 사람이 없었어요. 다윗은 나의 주, 나의 반석, 이런 표현을 썼는데 베드로는요, 입 달고 나온 인류가, 아담 이후로부터 입 달고 나온 인류 중에 이렇게 정확하게 하나님을 고백한 사람은요 처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뻐요. 베드로는요 무리를 걷기도 했어요. 예수님은 베드로 되게 예뻐서요 변화산에 데려가기도 했어요. 그런데 베드로 어떻습니까? 여기가 너무 좋아요. 저 세상은요 너무 소란스럽고 힘들어요. 나가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수많은 사람들, 피곤해. 교회가 제일 좋아.
그냥 우리끼리 있을 때가 제일 좋아요. 여러분도 교회 있으면 마음 편하시죠? 그러니까 여기가 제일 좋아요. 첫 문 열고 나가면 너무 힘들어요. 사는 것도 힘들고 괴로운 일도 많이 생각나고. 그래서 베드로는 그냥 예수님 여기 있어요라고 말하는 믿음에 처진 사람이었어요. 한마디로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예수님과 함께 있고 예수님과 함께 먹어요. 우리처럼 교회에 찾아오고 예배당에서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봉사도 해요. 같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사람 속에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게 답답하시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까? 자, 이랬던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께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이 베드로 속에 들어오셨을 때,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영이 베드로 속에 임재하였을 때, 여러분, 베드로는 변화되었어요. 그리고요,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했던 베드로가 뭘 합니까? 이 무식한 사람이, 이 배우지 못한 사람이, 이 성격 급한 사람이, 이 믿음 없던 사람이 뭘 합니까?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베드로의 설교가 얼마나 놀라웠던지,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나중에 평가가 뭐였냐면, 저 사람, 저 갈릴리 사람, 그 무식한 사람 아니야? 저 사람 저 못 배운 사람 아니야? 라고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 평가해요. 그런데 놀라운 대반전이다. 이 사람이 이렇게 놀라운 설교를 하다니라고 하면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의 인생이 격변하게 된 계기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좋은 설교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무리를 걸어본 경험이 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의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지게 된 핵심은 어디 있느냐? 오늘 19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화목하게 하는 말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 자신 그 로고스인 말씀이 그 속에 들어와서 그의 삶 속에서 화학적인 반응을 일으킬 때 베드로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어 과거와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요즘 보면 성도들이 무기력해져요. 교회들이 무기력해져요. 썬데이 크리스찬은 말이 있죠. 일주일 단위로 교회에 찾아오지만 능력이 없는 사람들. 우리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제가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왜 우리가 이렇게 됐을까? 우리는 기도했으면 믿는다는 사람이었고, 아니 믿어서 기도해서 믿음대로 됐던 사람들인데 왜 우리는 지금 이렇게 무기력해졌을까? 고민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연구하면서 점점 더 뚜렷해지는 답을 찾아가는 과정인데, 그 과정 중에 하나의 말씀이었어요. 그게 뭐냐? 우리 주님은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대속죄일로 돌아가면 안 돼요. 일주일마다 찾아와서 뭔가 내가 충전을 얻고 내가 뭔가 고침을 받고 내 성격이나 인격이 뭔가 조정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은요, 대속죄일로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건 결코 성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뭔가 달라진, 과거와 완전히 달라진 새로운 인생은요, 예수님의 말씀 속에 우리가 들어가고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화학적 반응을 일으킬 때, 여러분, 우리가 전혀 다른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고 사랑해 주신 그 화목이라고 하는 become peace, 그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그 복음의 힘을 나눌 수 있는 능력을 이미 내 속에 주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간과하는 것이 문제인 것 같아요. 잊어버려요, 자꾸. 주님은 나에게 그런 능력을 이미 주셨는데, 주님은 내 속에 그것을 이미 충만케 주셨는데, 우리가 변화시켜주는 우리 주님을 보지 못하고 자꾸 뒤돌아가는 거죠. 자, 영국의 한 여성 작가인 J.K. 롤링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분은 인생이 너무 불쌍한 분이에요. 이분은 남편에게 사랑을 받지 못해가지고 아이를 키우는데도 너무 힘이 들어요.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가지고
여러분 마트 캐셔. 예. 그러니까 그걸로 이렇게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생활을 하는 정말 궁핍한 인생을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녀가 너무 진짜 인생이 힘들고 괴롭다. 참 나는 왜 이렇게 인생이 팍팍할까? 그때부터 이제 퇴근하고 나면 종이에다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글을 쓰기 시작했고 그녀가 그 글을 1권을 완성했을 때 그녀가 여러 출판사에 원고를 보냈지만 다 거절당했는데 한 출판사가 그것을 읽더니 이건 출판해야 되겠다 해서 출판을 했어요. 그리고 그녀가 쓰기 시작한 그 책은 8권이 나왔고 전 세계에서 5억 권이 팔렸어요. 5억 권. 그리고 1997년부터 2016년까지 20년 동안 이 책을 영화화했고 8편이 제작되어서 이 영화로 벌어들인 수익만 17조 원. 17조 원. 지금 방금 아멘 하고 싶었던 분들 참으세요. 도대체 무슨 내용이길래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 이렇게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어떤 이야기일까라는 궁금증이 생기죠. 그런데 제가 이 책을 저도 다 읽었거든요. 전 다 읽었는데 이 책을 제가 읽으면서 이게 그리스도인의 이야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거는 성경이다, 성경. 성경의 다른 버전이다. 왜 그런가? 여러분이 사서 읽을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이 책의 이름은 해리포터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 있는 조그만 남자아이의 이름이 바로 해리포터라고 하는 남자아이예요. 이 아이는 부모님이 일찍 세상을 떠나고 친척집에 맡겨져서 자라는데 못된 이 친척 가정에서 자기 방도 없어요. 2층으로 올라가는 이 계단 밑에 문을 달고 그 계단 밑 방에서 쪼그려서 잠을 자고 살았어요. 그 가정에 굳은 일들을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하면서 그 조그만 애가 7살짜리 애가 그곳에 살았어요. 이 J.K. 롤링이라고 하는 여성은 자기 인생을 빗대어 그 소년을 만들어낸 거죠. 초라하고 볼품없고 아무도 돌봐주지 않고 사랑받지 못하고 너무 괴롭고 힘든 자기의 인생을 계단방 밑에 있는 한 소년으로 투영을 했어요. 이렇게 보잘것없는 이 소년에 대한 이야기가 전 세계에 5억 권이 팔렸고 20년 동안 영어로 만들어졌어요. 이야기가 궁금하죠?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소년은 정말 소심하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겁 많은 소년이었어요. 그런데 이 소년이 어느 날 한 통의 편지를 받습니다. 이 편지의 내용은 호그와트라고 하는 학교에 입학하라고 하는 편지였어요. 그런데 이 아이를 돌보고 있는 가정에서는 안 된다. 사립학교는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보낼 수가 없다. 결국 이 아이는 이 호그와트라는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학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알게 됩니다. 어떤 사실이냐? 부모님은 일찍 세상을 떠나고 못된 신데렐라처럼 못된 친척집에서 구박받으며 살던 이 아이의 진짜 정체가 드러납니다. 이 진짜 정체는 무엇이냐? 소설 이야기예요. 진짜 정체는 이 아이의 엄마 아빠는 이 세계를 구원하기 위해서 목숨을 버린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실을 깨닫고 나서부터 이 아이는 자기 부모님이 했던 것처럼 이전에는 분명히 소심하고 약하고 보잘것없고 무시받던 아이였지만 자기 부모가 누구였는지를 깨닫는 순간부터 이 아이는 변화되고 점점 더 자라가고 성숙해지고 강해지고 마침내 한 남자가 되어서 세상을 구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책들이 완성되어지는 동안에 이 아이는 많은 일을 겪어요. 이 7살짜리 아이가 20살의 어른이 될 때까지 자라는 과정에서 많은 적들과 싸우고 친구를 얻기도 하고 분열이 일어나기도 하고 고통을 받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기도 했지만, 이 사람은 그 성장을 멈추지 않고 세상을 구원할 만큼 자라게 되어요. 그리고 마침내 죽음의 신도 꺾어버려요. 그리고 이야기가 끝이 나요. 자, 여러분, 왜 사람들이 이 책에 그렇게 열광했겠습니까?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고 그 정체성을 믿고 그 정체성대로 살아가겠다고 결심한 사람이 자라가는 이야기를 사람들은 모두 다 보고 싶어 해요. 우리 주님이 그걸 원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딸들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귀하고 귀중한 보혈로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용서의 힘과 말씀을 여러분 속에 이미 넣어주셨습니다.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어요.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어요. 처음부터 죽음의 신을 이길 수는 없어요. 그러나 계단을 하나씩 올라가듯이, 여러분, 반복적으로 다람쥐가 쳇바퀴를 돌듯이 대속제일처럼 다시 이 예배당에 찾아오는 존재가 아니라, 지난주에 찾아왔던 이곳이 지난주와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는 곳이 아니라, 오늘 찾아온 이것은 새로운 은혜로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바라시는 피스메이커, 세상을 평화롭게 만들기 위한, 가정을 평화롭게 만들고 교회를 평화롭게 만들고 세상을 하나님의 보험으로 평화롭게 만들기 위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깨닫는 것입니다. 나의 정체성은 치유하시는 주님 앞에 있는 게 아니고 창조하시는 주님 앞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힘을 잃는 이유는, 성도가 힘을 잃는 이유는 자기가 누군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목회자가 타락하는 이유는 목회자가 누군가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타락이 시작이 돼요. 성도가, 교회가 내가 누구지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알면요, 우리는 반드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요, 다시 한번 이 말씀이 여러분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는 말씀이 되시길 바라요. 여러분, 우리는요 대속제일의 메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반복적으로 주일마다 찾아와서 여러분 칭얼대고 고쳐달라고 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주님 주신 위대한 사명들, 여러분을 주님께서 부르실 때요 자신의 생존망을 위해 살라고 부른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그 나라와 영광을 위해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러니 이제 우리가 꿈을 꿔야 되는 건 우리 가정이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주님의 이 위대한 나라를 위해 우리가 살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성장의 동력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우리 성만 가정 여러분, 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가 다시 이 주일날 또 만날 건데요, 다음 주 우리가 만났을 때는요, 오늘 이 만난 것 같은 만남을 가지면 안 돼요. 30년, 40년 신앙생활하면서 더 나아가지 못하고 점점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는, 약속을 깨트려버리는 그런 신앙으로 살면 안 되잖아요. 우리 주님 주신 사명을 다시 깨닫고 사명대로 삽시다. 사명대로 살기 위해 우리 주님께서 이미 우리 속에 그분의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용서의 힘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묻어버리지 말고 여러분 이 빛을 꺼내어 들고 등경 높은 곳에 들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2, 3분 동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요, 주님,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고 싶습니다. 현실의 메인, 현실 때문에 이것밖에 안 돼, 나의 경쟁력, 나의 실력, 나의 삶은 이 정도야 라고 규정지었던 나의 생각이 깨트려지게 하시고,
아침마다 새롭고 또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내 인생을, 내 삶을, 내 목표를 변화시켜 달라고 우리 주님께 구하고 응답받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복되신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주께서 보배비로 구원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능력과 긍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으니 주님, 우리가 이 사랑과 은혜 속에 다시 한번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신앙이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부족을 채우는 주님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궁핍을 채워드릴 수 있는 주님의 용사, 주님의 사람, 주님의 향기, 주님의 편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속에 넣어주신 이 복음의 위대함, 이 복음의 힘, 복음의 권능을 아버지와 우리가 묻어두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이제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의 능력을, 이 용서의 힘을 아버지 등경 높은 곳에 두어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는 주님의 빛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우리 성만 가족들, 주님께서 주신 이 힘으로 살게 하시고 생각과 마음의 변화를 입어 주님이 기뻐하는 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과거로 돌이키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것을 위하여서 한 발짝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만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심령과 영혼이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시고 날마다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시며, 주님, 우리가 숨쉬는 동안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은 우리 발의 등이요 우리 길의 빛이라고 하셨는데, 주님, 우리는 걷지 아니하고 가만히 서서 주님의 말씀만을 탓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트려 주옵시며, 우리가 뛰며 달릴 때 필요한 것이 빛이며 우리가 뛰며 달릴 때 필요한 것이 등불인 것을 깨달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주님이 원하는 것을 향하여 아버지 힘을 다하여 달려나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인생, 복 주시는 인생, 힘을 북돋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반복적이고 과거로 돌아가 버리는 주님을 분노케 하는 어리석은 성도가 아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자꾸 나의 결핍을 채우라고 주님을 재촉하는 성도가 아니요 주님의 결핍을 채우기에 뛰어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 충만하신 주님의 은혜가 복되고 귀한 모든 믿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